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딘가 부족한 것만 같다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는 더 깊어집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왔지만 삶이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마음에 쌓여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는 이 물음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바깥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마음의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부처가 말한 인생이 편해지는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7가지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대단한 용기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고르며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습관, 비교를 멈추는 연습. 많은 사람들이 평생 단 한 번도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학교 성적표를 받아오면 옆집 아이와 비교하고, 직장에 나가면 동료의 월급과 나를 비교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의 성공과 이웃의 자식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면 지나온 나의 삶 전체를 다른 누군가의 삶과 비교하며 후회의 감정에 잠깁니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0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옆집 친구는 일찍 사업을 시작해서 큰 집에 살고 있고, 자신은 작은 아파트 한 칸에 살고 있다고. 그 사실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산을 걸어도 즐겁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사실은 또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다. 물은 계속 흐르고 손은 지칠 뿐이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나은 것 같으면 잠깐 기쁘지만 금세 또 다른 비교 대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일시적인 우월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은 언제든지 열등감으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오늘 하루 단 한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의 나 자신과 비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가 어제보다 한 발자국 더 걸었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넸는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의 집 마당은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나의 마당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내 꽃이 피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내려놓는 연습.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쥐고 있으면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고. 오래된 원망을 붙잡고 삽니다. 수십 년 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아직도 마음속에 꼭 안고 있습니다.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억울함을 잊어버리면 지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 장면을 다시 꺼내어보고 또 상처받고 또 분노하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숯은 아직도 내 손에 있고 내 손이 먼저 타고 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 손에서 숯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숯을 더 이상 내 몸으로 태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집착은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건강, 이미 떠난 자식, 무너진 꿈.
그것들을 꽉 붙잡고 있을수록 현재의 삶이 흐릿해집니다. 나이 70을 넘긴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 놓쳤던 것들을 5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원망하는 그 시간에도 삶은 계속 지나가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을 때 처음으로 숨이 깊이 쉬어졌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오늘 마음속에서 무언가 하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원망, 하나의 미련, 하나의 집착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세 번째 습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삶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과거 아니면 미래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다음 달 병원 검진 결과가 걱정됩니다. 손자와 놀면서도 머릿속에는 저녁에 아들과 나눠야 할 어려운 대화가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부처는 이것을 마음의 방황이라고 불렀습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과거나 미래를 헤매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방황이 쌓일수록 사람은 피로해지고 삶은 무거워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것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가 말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숨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지금 들이쉬는 이 숨, 지금 내쉬는 이 숨. 그것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50년 만에 고향 마을을 다시 찾았는데 길가에 핀 코스모스를 보면서 처음으로 아, 이 꽃이 이렇게 예뻤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꽃을 보면서도 늘 딴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마음이 고요해서 꽃이 눈에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현재를 되찾은 것이었겠지요. 세 번째 습관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러 보는 것입니다. 숨을 느끼고 지금 눈앞에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네 번째 습관, 말을 고르는 연습.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주는 것들 중 가장 오래가는 것은 주먹이 아니라 말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도,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단 한마디의 말이 돌이킬 수 없는 금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일하는 후회를 가슴에 품고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부처는 말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첫째, 이것이 사실인가? 둘째, 이것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셋째,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이 세 가지 모두 예스일 때에만 입을 여는 것이 지혜로운 말의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말이 없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참아온 분들, 아니면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분들, 그 어느 쪽이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도끼와 같다. 좋은 나무를 만들 수도 있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릴 수도 있다. 같은 상황에서 왜 그랬어? 와 많이 힘들었겠다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오늘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그 짧은 침묵이 수십 년의 관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조심스러운 말을 건네십시오. 가까울수록 말의 날이 더 날카롭게 닿습니다. 5번째 습관, 감사를 찾는 연습.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태도 중에서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일이 없는 평범한 하루에는 감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하루들이 쌓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부처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그것이 이미 선물이다. 처음엔 이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밥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손을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지금 이 자리의 작은 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큰 병을 앓고 나서 처음 집에 돌아온 날 뜨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 밥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 밥 한 그릇이 기적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잃고 나서야 가진 것을 봅니다. 부처는 그것을 미리 보라고 했습니다. 잃기 전에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느끼라고. 5번째 습관은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3가지가 오늘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습관, 욕심을 알아차리는 연습. 비교와 집착, 그리고 불만의 뿌리에는 언제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나는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가 말한 욕심은 물질적인 탐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상대에게 납득시키고 싶은 마음. 이것들 모두가 욕심의 한 형태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 그 안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주변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이 조금 더 공정하게 돌아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옵니다. 부처는 이것을 매우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욕망이다. 그리고 그 욕망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바라보는 것.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욕심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욕심을 죄악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이지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처도 욕심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욕심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6번째 습관은 마음이 불편해질 때 잠깐 멈추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욕심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에 끌려가지 않을 자유가 생깁니다. 그 자유가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7번째 습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연습. 지금까지 6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평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가혹합니다. 남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자신이 실수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힘들다고 하면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자신이 힘들 때는 그 힘듦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분들이 후회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오래 벌하십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부처는 이것에 대해 매우 따뜻한 말을 남겼습니다. 온 우주에서 누구보다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자신을 계속해서 작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 습관이 더욱 필요합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짐을 스스로에게 지어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짐을 조금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7번째 습관은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에게 이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7가지 습관을 이야기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 내려놓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 말을 고르는 것, 감사를 찾는 것, 욕심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것. 이것들은 사실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실천하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비교를 멈추면 감사가 보이고, 내려놓으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에 머물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편안해지고, 관계가 편안해지면 욕심이 줄어들고, 욕심이 줄어들면 자신에게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말로 압축했습니다. 마음이 곧 길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이 조금 달라졌을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한편에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부처의 말처럼 그 자체가 이미 선물임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인생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